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4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3일간도 잘 지내셨죠? 그렇죠? 예. 우리 새벽에는 항상 이런 인사를 저는 합니다. 변함없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죠? 밤새 안녕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벽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도 기쁜데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피곤하지만 새벽에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두 번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깜짝. 저 위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 저 위에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둘이 있는 거지 6명 왔어요. 6명. 50%가 넘어요. 예. 다른 부서 봐야 되는데, 그죠? 예. 두 번째는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휴가 중인데도 예배를 사모하며 다른 교회 가기 싫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 그래서 두 번 놀랐고, 세 번째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쟤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부 여름 학위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보면 거창해 보이죠. 사명을 넘어 생명으로. 하지만 이 거창함은 오히려 우리 삶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결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평범한 질문에는 우리가 말문이 막히죠. 그죠? 일상 대화 가운데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평범한 질문 들으면은 우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늘 보아왔지만 이 부산 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지역으로 이제 여겨진다. 320만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청년들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메말라갑니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못 느낄 줄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 주위에 청년들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살기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죠? 육해공군,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세상 같지만 오히려 삶의 방향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청년들을 봤을 때 상실되어 갑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면서 일할 곳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온 청년들은요, 부산에 남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다. 그리고
가치관이 혼돈되어지는 시대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를 평가하면요, 오히려 질서가 없고 그리고 혼탁한 시대이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질서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세대와 그리고 다음의 세대,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원론적인 얘기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사명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감은 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자아상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사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반드시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24절입니다. 다음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나의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뭐가? 죽음이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죽으러 간다는데. 고난받으러 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 전달받아야 된다. 명령받아야 된다. 하달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사명이 되어야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명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이 소명의 의식을 가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가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로 받을 때에 삶에 묻어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셰프라고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요소에 일하는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일에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온 우주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교회들도 새롭게 이해를 하고 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고 나누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으로 다 팔아서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지었는데 어느 날 여름 장마철에 대해서 교회가 비가 새지는 않나 걱정이 돼서 나가봅니다. 계속 교회를 갑니다. 근데 한 날은 이런 시골이라서 면장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죠. 그때 장로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월급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청소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장로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름도 없이 뭐 빚도 없이 오로지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몰라도 그냥 와서 조용히 청소하시고 조용히 휴지를 주우시고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시다. 왜? 사명감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명감이 없는 분들은 그거 하면서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짜증 섞인 말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사명자는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론 숫자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 곧 사명자가 이처럼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부여받아야 된다. 하나님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사명을 우리는요, 생명보다 반드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으신 직분이 다 있죠. 직분이 있다면 무슨 직분이든지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귀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청년도 사명자입니다.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도 직분자입니다. 아무나 청년을 주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 쫓겨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죠? 위태위태한 사람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지 몰라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며, 그리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관리 집사님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사명감으로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소천하셨는데 웃으면서 천국 가셨어요. 그분 얼마나 기쁜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셨기에 웃으면서 너무 밝은 웃음, 너무 밝게 오셨어요. 중요한 건 저도 그 모습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알고 보니 참 기쁘게 귀하게 천국에 가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보면 청년부이긴 하지만 이 사명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사양하지 말고 감사함을 받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씁니다. 아멘. 뒤에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마치 취미생활이나 여가소년하듯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사명에는 생명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감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죠.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4절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정신과 무장이 우리 안에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 마음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헛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저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이런 우리의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앞장을 섭니다.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어떻게 보면 총지휘관일 수도 있다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라 라고는 안 했지만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다. 어느 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가가서 이럴 때에 그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세력들 뭡니까? 예수님의 잔당이겠죠.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쫓아갑니다. 그런 중에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죠.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듯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그 주옥 같은 신약의 이야기들, 편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예수님께 매였다. 복음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한결같이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후에 보게 되면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정확하게 결혼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았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은 그를 들어 결국 귀하게 쓰셨죠.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수많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이 있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근데 결실이 왜 어떻게 있었느냐? 생명 걸어 했기 때문에, 목숨 걸어 했기 때문에,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믿어봐요. 좋아요. 우리 교회 와봐요. 밥이 맛있어요. 우리 교회 와봐요. 이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좋은 거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어야 그 안에 참된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드리면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들은 일당백이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당백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교회 내보내면은 다 복음 전도자요. 전도사나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 덩치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자매님들 빼고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때까지 사회 가면서 숫자로는 가장 적은 숫자를 만났어, 너희들을. 근데 가장 알곡들을 내가 만났단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저 안에 뭔지 내공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사명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요 나가서 이 한 사람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단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믿으세요? 야, 좀 더 크게 해.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할렐루야. 예, 원래는 크게 하는데 좀 분위기가 그래서 세게 안 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먼저는 육신을 위해서 출생하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 거듭나야 되죠. 마지막은 내 평생의 사명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삶이었을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불태운 삶이다. 그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요즘 세대의 말로 이 뭐라 그러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다 그러죠. 요즘 애들은 인생을 완전히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뒤도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 있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함께 귀한 사명의 생명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주제곡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 온택한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기 원하며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구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 또한 백성으로 거듭거듭나는 그런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